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 성경 94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49페이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자이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실험 보고서, 솔로몬의 실험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알길 원합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에는 해 아래서라는 단어가 총 29회나 반복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는 이러한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고 하면서 해 아래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해 위에서의 삶입니다. 해 위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해 아래에서의 삶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해 아래서의 헛된 삶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헛되지 않은 삶을 말하기 위해서 헛된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인간이 그렇게도 많이 추구하는 물질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성취욕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가 해 아래의 모든 것이 이처럼 다 헛되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 행복도 보람도 가치도 진리도 없다고 말함으로써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되묻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너무나 배부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는 데 있어서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찬양하지만 입술로만 그렇게 말할 뿐 가슴으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배운 것도 많고 돈도 많이 있는데 주님이 없으면 어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주를 향한 타는 목마름입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 주를 향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구하고 누가 찾고 누가 두드립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무언가 아쉬운 사람이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옳은 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의로운 생각으로 목마른 사람이어야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멍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목마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갈증이 생깁니다. 해 아래에는 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누구나 무엇이나 새로워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서가 해 아래 새 곳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만 새 곳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목이 마른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그 목마른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목마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물질과 명예와 쾌락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며 그 영적인 목마름은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는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실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과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과연 자신의 영혼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삶의 여러 가지 실험을 직접 해보았습니다. 그 실험에 대한 보고서가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도대체 무엇으로 그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 실험을 했을까요? 제일 먼저 솔로몬은 쾌락으로 자신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빈자리를 쾌락으로는 채울 수 없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실험적으로 제일 먼저 한 것이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쾌락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쾌락에 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낙을 누리리라 라는 말씀처럼 인생의 참된 의미, 인생의 참된 목적을 쾌락에서 찾아보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쾌락으로는 결코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쾌락을 누리면서 웃고 떠들고 시인낙락하던 그 모든 것들을 2절에서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실하게 되어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내고 보니 웃음과 실학이 다 쓸모없는 미친 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을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추구했던 쾌락이 어떠한 것들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술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해보려고도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술로도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쾌락으로는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빈자리를 쾌락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쾌락 뒤에는 오히려 더 큰 고통과 괴로움과 죄의식만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은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일에 흠뻑 빠져봅니다. 그런데 그 일로도 솔로몬 왕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세상 쾌락에 빠지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번에는 좀 더 도덕적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전한 방법으로 인생의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갔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솔로몬은 먼저 자신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업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떠한 식으로 그의 사업을 크게 확장하였습니까? 우선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즉 육신을 위해서 큰 집을 지었습니다. 화려한 집을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7년의 시간이 걸린 반면 자기 왕궁을 완성하는 데는 무려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거의 2배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집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호화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는 그렇게 크고 멋있고 아름다운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멋진 정원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다 각종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정원을 꾸몄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 큰 못을 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겨울철에 주로 비가 내립니다. 반면에 여름철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내리는 비를 모아서 비가 오지 않는 여름철에 나무에 물을 대주기 위해서 여러 못들을 팠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처럼 사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많이 동원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많은 인원을 또한 먹이기 위해 식량도 많이 필요했기에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아름다운 정원도 가꾸어보고 소와 양떼도 늘리면서 남들 보기에 성공한 인생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웬일인지 솔로몬의 마음은 진정한 평안과 성취감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잠시 일하는 동안에는 일에 몰두하노라 잊고 살았는데 다 이루고 난 뒤에 오는 허탈감이 오히려 더 컸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 이러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출세했다고, 진급하겠다고, 고시에 패스하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머리 싸매고 세상 말로 박 터지게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목적을 성취한 다음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허탈감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성취란 노력의 죽음이요 삶의 실증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성취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무엇을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력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삶의 실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취라는 것은 노력의 죽음이요 실증의 시작인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잘 살던 사람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 성취하고 나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교활한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헛된 것을 추구해온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성취하고 나니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세상 쾌락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오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일벌레들을 향해서 왜 도대체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느냐? 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발 그러한 쓸데없는 행동들을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는 결코 영혼의 빈자리를 온전히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더욱더 허무해질 뿐입니다. 그렇지만 만물의 주관자요 내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범죄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범죄한다는 것은 곧 사단 마귀와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왠지 기쁨이 넘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면 왠지 고리타분하다라고 아예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은 결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쾌락은 우리 인격의 한 부분만 잠시 만족을 줄 뿐입니다. 사단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은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만을 추구하다 보면 지적인 면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인 쾌락 속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잠시 잠깐 만족을 누릴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로는 절대 완전한 참된 기쁨과 행복과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얻는 만족은 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것처럼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에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모두 만족시켜줍니다. 말씀의 선포를 통해 우리는 지성의 만족을 얻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성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 목표가 생기면서 의지적인 만족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비록 만시창이가 되고 인격이 모나고 결핍되어 있을 때 그 인생을 올바로 세워줄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은 바로 예배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 왕이 자신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 히든 카드로 사용한 방법은 솔로몬 왕이 맨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구했던 바로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영혼의 빈자리를 그 지혜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적인 쾌락과 일을 통한 성공에서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자 최종적인 대안으로 지혜를 선택한 후에 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를 좀 더 깨닫기 위해서 지혜의 정반대가 되는 망령됨과 어리석음까지도 살펴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지혜를 탐구했던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뒤에 누가 와서 이 지혜를 탐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시도한 그 이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는 철저하게 지혜를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13절을 보면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빛이 어둠보다 확실히 나은 것처럼 지혜가 우매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과연 내가 바라던 행복의 파랑새를 드디어 찾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지혜라는 새를 잡아 새장에 넣어버렸습니다. 고이고이 간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웬일입니까? 새는 얼마 가지 않아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그 지혜도 결국 소용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은 그 당하는 일이 모두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다 자부했던 솔로몬 왕조차도 결국에 가서는 우매자가 당하는 일을 똑같이 당하게 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지혜를 더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자와 우매자가 똑같이 당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16절을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매자도 죽고 지혜자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일반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도 일반적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도 결국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영혼의 빈자리, 즉 죽음의 그늘만큼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삶의 공허함이 온전히 채워졌습니까? 그의 영혼의 빈자리가 완벽히 메워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쾌락으로도 세상적인 성공으로도 지혜로도 오히려 영혼의 빈자리가 더 커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영영 회복의 길, 치료의 길,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그 방법은 없는가?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솔로몬 왕은 그 비결을 자신의 지에서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 왕이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실험과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참된 진리로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모든 연구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코 헛되지 않은 삶,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닌 해 위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 쾌락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일에 매여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더 이상 세상 지혜만을 의지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솔로몬 왕이 그의 수많은 실험을 통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해 위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다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해 아래서의 헛되고 헛된 삶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해 위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